1800년대 위대한 선교의 시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위대한 세기, 이 한 세기 동안 보내진 선교사의 숫자는 그 이전의 모든 세기의 선교사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 이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세기죠.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된 시기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계기에 대해서 몇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접촉은 임진왜란 때 1592년도에 일본 왜군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때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기독교와 우리 한국의 접촉이죠.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스페인 로만 가톨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스페데스입니다. 그가 잠깐 동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선교적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군대의 종군 신부로 오늘날과 같으면 군목 같은 역할이죠.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와 기독교의 이 땅 안에서의 접촉입니다. 두 번째 접촉은 그 이후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나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벨트브레라는 이름을 가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벨트브레. 우리나라에 그의 배가 파선되어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벨트브레가 사실상 서양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영주하면서 살게 된 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이 벨트브레의 한국식 이름은 박연입니다. 박연. 음악가 박연 말고요. 벨트브레의 이름이 박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는 개신교회 국가입니다. 개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벨트브레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서구인이었죠.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서구인이 병자호란 직전에 우리나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일생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나라하고 언제 접촉을 갖게 되느냐면 중국 땅에 이미 로만 가톨릭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실학자라고 불리우는 지식인 그룹과 교분을 나누면서 중국 땅에 왔던 기독교, 그 중에서도 로만 가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가톨릭이 먼저 전파가 되는데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이 중국에 와 있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상 본격적인 기독교의 한국 전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학자들은 왜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실학자들은 실제적 학문을 한다고 해서 실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리학. 철학적인 유교 학문이 아니라 실학이니까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학문이에요. 건축, 과학, 지리, 식물, 동물, 물리 이런 인간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학문을 더 추구하자라는 그러한 학문적 사조를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특히 1700년대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학자들의 사고는 실제적 학문은 서구가 더 발전했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고 중국보다 서구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서구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서구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이 아주 좋은 기본적인 학문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술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단순히
훈련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먼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이 있으면 그 정신의 열매가 기술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론이라고 부르는데, 즉 원리가 있으면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론. 그래서 이기론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가 실학이, 즉 과학과 여러 문명이 더 발전했잖아요. 그것은 서구의 정신이 서구의 과학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이 서구의 실학, 서구의 과학을 낳은 그 정신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실학자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학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연구에 매진했던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먼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학 자체의 근본 사상으로서의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상을 배출한 기본 동력,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의 모든 문명들을 형성시키는데 기독교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고 어떤 사상인가, 이것을 더욱 알수록 그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발전된 서구 문명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기론 우리 실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실학자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나요? 조선시대 실학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700년대 후반에 정조 임금 때에 1780년경에 정조 임금 때에 출사, 즉 과거의 급제에서 조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죠. 혁혁한 그런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정약용이 바로 대표적인 실학자죠. 그렇다면 실학자들이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가졌다, 바로 그렇게 방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 이벽, 이승훈 이런 인물들이 곤지암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곳에 암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학당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실학 사상 책을 보고 서로가 나누고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실학 사상 책의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한 책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거기 기독교 사상이 나오고 기독교 교리가 나오고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자체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많은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학자들이 이것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모임은 서울로 옮겨서, 한양으로 옮겨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독서 토론, 그러면서 또 자신들이 실제 실학 사상의 기본이 되었던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학자들이 학문적인 목적으로 모였다가 곧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로만 카톨릭 말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성경책도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갖고 신앙적인 모임, 공동체를 먼저 이룬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정약용, 이벽, 이승훈 이런 인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학회, 강의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고 신앙적인 모임도 갖고 하다가
계속해서 그들이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는 영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의 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이승훈이라는 청년을 중국 땅에 보냅니다. 이승훈 청년의 아버지가 중국에 공무를 보러 갈 때 그때 함께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있는 천주당을 직접 방문합니다. 북경에 있는 천주당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가톨릭 사제 사람들에게 나는 조선에서 온 젊은이요, 나에게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로만 카톨릭의 당시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곳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직접 듣기 위해서 조선의 노블 클래스, 양반의 자제들이 직접 찾아왔다. 이 이야기가 많은 중국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구 기독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나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승훈이 중국 땅에서 성경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고요. 세례명도 베드로라고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중국 땅에서 받아가지고 한양으로, 우리나라 땅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아에 고변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유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서구 사상, 서양의 사상은 이단시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특히 실학자들이, 과거급제한 젊은이들도 거기 꽤 있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관아에 불순한 모임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관아에서 이 모임을 급습을 해가지고 압수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서학을 믿고 있다. 이 실학자들이 서학을 믿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조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이들은 모두 반성문을 쓰고 다시는 서학에 연루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큰 고초를 겪고 매를 맞고 또 집안에 큰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매를 심하게 맞고 귀양지, 충청도 이 영월 땅에 귀양을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범우라는 사람이에요. 김범우. 김범우라는 사람이 중인이었는데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상 양반이고 권력이 더 있고 그랬으면 풀려났을 텐데, 그러나 중인 신분이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결국에는 그 형벌의 독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 최초로 목숨을 잃은 사람, 그리스도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김범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김범우의 집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실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해가 1784년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이 연도가 정말 중요한 연도예요. 1784년 공식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로만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1784년이, 즉 김범우의 집에서 모두 모여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해가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회를 합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연도가 1784년인 것이죠. 김범우가 죽고 나서요,
김보무의 집에는 그를 기리는 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나중에 얻게 되었을 때, 김보무가 죽고 나서도 거의 100년 정도 더 지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동안 무수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한국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종파로서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당이 김보무의 집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성지죠. 그곳은 바로 김보무의 집터입니다. 로만 가톨릭의 신앙이, 즉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전파되면서 하층 계급, 양반 계급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천주교회의 전례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선 팔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천주교회는 이 이후로 많은 순교자들을 내게 됩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문도 큰 고초를 겪습니다. 정조 임금 때는요, 천주교회와 서학을 믿는 그런 실학자들에 대한 핍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은 개혁적인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에 정조 임금이 젊은 나이에 승하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11살짜리 어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님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사도세자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인 영조대왕이 아주 젊은 세중전을 맞이하였는데, 그가 바로 정순왕후죠. 이 정순왕후가 정조 임금 승하하고 나서 조선의 실권을 잡습니다. 사실상 여자 통치자가 등장한 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순왕후는 정조 임금을 싫어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에 정조 임금이 가까이 했던 실학자들을 귀양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온갖 구실을 만들어내서 조정해서 밀어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이때 천주교회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순왕후는 한국 천주교회에 무자비한 그런 박해를 가한 여자 대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로만 천주교회는 1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이 조선 팔도에 퍼지면서 곳곳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내요. 그리고 천주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할 때도 순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신앙과 신념을 확고히 보이면서 순교를 합니다. 개신교회도 이 이후로 로만 천주교회 선교 이후로 100년 정도 지나서 들어오게 되지만, 사실 로만 가톨릭이 받았던 고난은 우리나라 땅에서는 훨씬 더 심각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배출해 내었고요. 로만 가톨릭은 고종임금 되어서야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한국 천주교회가 우리나라 땅에서 크게 확산되는데 무엇보다도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활약을 했습니다. 로만 가톨릭, 즉 천주교회는 1784년이 중요한 해요. 1784년. 그러면 이제 천주교회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는 언제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됐느냐? 개신교회는 (1884년) 이 해를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의 선교 원년으로 잡습니다. 1784년. 자, 100년 차이죠. 자, 1784년에 무엇인가 세 가지 일이 일어나서 이 해를 우리 개신교회의 선교 원년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784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일어났느냐. 가장 첫 번째로 1784년에 우리 한국인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1884년에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소래교회라는 것이에요. 소래. 황해도, 이북에 있는 황해도 장현에 송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송천, 소나무 송자, 시내 천자에서 소나무 시내가 흐르는 송천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한문으로 송천인데 우리말로 하면 솔래, 솔시내, 이걸 부드럽게 발음하면 소래가 되죠. 그래서 소래교회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중국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인 젊은이들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졌어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서상륜이에요. 서상륜. 이 서상륜은 만주 땅에 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에 와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 한 분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땅에 성경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상륜과 그의 친구들은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1884년에 우리나라 땅에 와서 황해도 장현에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 개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만 천주교회는 1784년에 세워졌고 우리 개신교회는 1884년, 100년이 지나 소래교회, 서상륜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이름,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서상륜, 소래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상륜은 병에 걸렸는데 만주에 있는 로스 선교사님이 도움으로, 존 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감동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고향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1884년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884년을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해, 시작의 해로 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1884년에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성경 번역. 그리고 출판까지 됐어요. 성경 번역. 우리 한국인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성경 번역을 누가 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수정은 양반이었는데 명성황후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명성황후는 고종임금님 부인이죠. 명성황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수정이 도와줬어요. 그가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러자 그 공로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가 배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학문들, 농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 영어 이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이수정이 일본에 있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일본인 교수님한테서, 기독교인인 교수님이었는데 성경을 소개받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 이 서상륜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두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서상륜, 이수정. 정약용을 기억하듯, 로만 천주교의 정약용을 기억하듯 서상륜, 이수정을 기억해야 돼요. 서상륜, 이수정, 이 이름이 한국 기독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로 1년 전 1883년에 일본에 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1884년에 성경을 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 것이었어요. 물론 만주 땅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만주의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한국인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런데 그 성경은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뽑아 그가 책임을 지고 성경을 펴낸 것이고, 이북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이고, 성경의 번역자들도 학문을 깊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수정은 양반이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조선의 선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수정의 처음 번역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런 성경의 그 번역한 그 실력을 보면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훨씬 더 능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가능한 한 헬라어 원문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께서 밥티슈마, 이제 밥티즘이 세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자체로 예수께서 밥티스마를 받으시니 이렇게 헬라어 자체 원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헬라어 자체로 우리말 성경을 쓰는 것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번역되는 각 나라에 영어 성경이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만큼은 우리말 성경도 영어 성경에 영향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원어를 쓰는 전통이 그대로 사용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신뢰가 바로 이수정의 성경 번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또 예수님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영어로 지저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저스라고 성경에 안 쓰고 예수라고 쓸까요? 헬라어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스. 베드로의 이름도 페트로스예요. 끝에 S는 남성형이니까 실제 이름은 페트로죠.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로스니까 베드로라고 우리말 이름으로 그렇게 돼요. 영어로 하면 피로인 거죠. 이미 이수정의 성경 번역에서 헬라 원역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만큼 한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의 번역된 성경은 책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초기에, 한국교회 초기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시면 여러 면에서 흥미있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초의 선교사님이 1884년에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사시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사님,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 그 전에 방문을 하신 분은 있어요. 구출라프란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을 했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배가 좌초되고 관군에 붙들려서 목이 달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순교하셨어요. 그분도 사실 영주에서 살려고 오셨다기보다는 잠깐의 방문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이 바로 1884년이에요. 이때 알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님. 자, 이 세 가지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원년으로 1884년을 꼽는 것은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는 거잖아요. 즉 교회의 설립. 그게 1884년 소래교회. 두 번째,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그 해가 1884년.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전파됩니다. 이수정에 의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와서 신앙의 지도력이 수립이 돼요. 이분이 서구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게끔 초석을 넣습니다. 그게 바로 알렌 선교사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1784년 로만 카톨릭의 선교 원년,
그걸 보았어요. 로만 가톨릭은 이 해에 실학자들이 모여서 김보물한 사람의 집에서 매주 강학, 즉 세미나, 학문적 세미나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김보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큰 고초, 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다.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집은 한국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 명동성당의 터가 됩니다. 명동성당이 김보무의 집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김보무는 죽었으나 그는 여러 가지 부활을 했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부활을 했고요. 그의 이름이 부활을 했고요. 한국 교회사 속에 세 번째, 그의 집터에 명동성당의 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부활을 또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시대만 사는 게 아닙니다. 김보문은 그 시대만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로부터 무려 200년이 지났지만, 20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실학자들이 전부 다 큰 고초를 나중에 당하게 되는데, 특히 정약용, 대표적인 조선의 가장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약용, 그의 가문도 큰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여러분 꼭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겠는가? 라고 물으신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서 대답한 겁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걸어가시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징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도요, 초대교회 못지않게 무수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1884년은 우리 개신교의 원년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신앙의 지도자.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1884년 한국 기독교의 원년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년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기원이 되는 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 예수를 믿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 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은 믿음의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선교 원년이 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기려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선교 원년은 한국 기독교에서 딱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삼중적으로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선교 사역을 어느 환경에서든지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한국 기독교의 장래는 계속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